오늘의 말씀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서로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다음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 다음 27절, 만일 평면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속죄로 삼으라. 자, 여기에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수송아지를 쓰고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숫염소, 그 다음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암염소를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죄는 사람들이 졌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졌는데 사람들에게 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 대신 짐승들이 죽는 것입니다. 이 행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질 때마다 거듭하는 행사였습니다. 죄를 질 때마다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질 때마다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예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짐승이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서 희생당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들은 죄를 질 때마다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짐승으로 속죄된 그 죄가 완벽하게 영원히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를 보면서 또 얘기합시다. 히브리서 10장에 1절부터 7절인데 좀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즉 그래서 율법에서 말씀하는 속죄 제물, 화목 제물, 이것은 우리들을 영원히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절부터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네, 여기 분명히 말씀했죠. 황소나 염소 그런 드리는 짐승의 피가 뭐예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자, 그 다음 9장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국률이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즉 그리스도의 여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음으로 뭐예요? 우리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당신의 희생으로 없어진 죄, 그것은 영원한 완전한 소멸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죄를 없애기 위하여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여기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사람이 졌는데 그 죄를 없애는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옛 언약에는 짐승들이 대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짐승이 아니고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가 사라졌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을 기록하면서 우리들이 회개를 하여서 이런 것이 아니고 조건 없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옛 언약 그 율법에도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건 없이 인간의 죄가 사람의 죄가 뭐예요? 짐승으로 옮겨지고 그 짐승이 대신 희생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지고 이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들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도말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네, 여기는 사도 바울은 벌써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그냥 빨리 그냥 스쳐보는 것이 아니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좀 봅시다. 주목해 봅시다. 죄로 죽었던 너희를, 즉 우리들의 죄는 이제는 뭐예요? 과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 다음에 그 에베소 2장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는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죽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모든 죄가 완전히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순간 뭐예요? 우리들은 은혜로 우리들이 구원받는 순간이었다고 여기는 기록합니다. 자, 이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이, 하신 그 일들이 그냥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인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창세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택하셨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할 것을 아셨습니다. 또 우리들을 그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실 것을 아셨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보면은 우리들이 우리의 조상이 범죄할 것도 알고 우리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태어나서 이 땅에 있을 것도 아시고 뭐예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부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 뭐예요? 미리 다 준비하시고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사업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과거사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글 가운데 요한 1서 5장에 보면은 참 뜻밖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6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17절에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기록합니다. 아니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본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이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기록되었는데 여기에 느닷없이 요한일서 5장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참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즉 쉽게 얘기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고 얘기할까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그 경험, 에베소 교회 로마서에 보내는 그 편지서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자신에게 일어난 경험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그 말씀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7장 15절부터 24절인데 너무 기니까 20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과 8장에 있는 말씀을 좀 연구해 보시면 정말로 이 말씀에, 오늘의 말씀의 이해가 확실해질 것입니다. 자, 20절. 로마서 7장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즉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나는 참 선한 일만 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이는 어느 누구도 아닌 사도 바울, 그분이 당신에 대해서 당신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몸속에 있을 투쟁, 선악간의 투쟁에 대해서 여기는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개인의 자신의 힘으로는 여기서 헤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이 이 마귀가 주장하는 이 세상에, 이 지구촌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의 유혹을 받을 것이며 또 우리는 자주자주 넘어질 것에 대해서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로마서 8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여기는 분명히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된 것입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과거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로마에서 7장에 이 선악간의 투쟁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들이 이 지구촌에 사는 동안, 이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받고 거기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라. 왜?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야.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뭐예요? 자, 8장. 여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언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령님께서 나에게 다시 오셔서 이것을 확인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드렸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이 업적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이러므로 나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뭐예요? 성령님의 이 말씀들이 계속 우리들을 기억하게, 이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소서. 우리들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한일서 5장 16절에 용서받지 못할 죄, 이것은 무엇인가? 사망에 이르는 죄. 자, 마가복음에 보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우리 계속합시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런 사함을 얻되 뭐예요?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 여기 모독하는 일 누구에 대한 모독인가요? 하나님께 우리가 모독하는 이런 모든 죄. 우리의 죄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뭐예요? 너희가 용서함을 받되. 여러분, 로마서 7장 우리가 좀 전에 본 그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 속에 선악간의 투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그것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뭐예요? 그냥 자절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누가 나를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이 말씀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통하여 우리가 기억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함을 얻되 그런 모든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 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었는데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신 그 밤에 하신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 여러분, 여기에 용서를 구하는 자,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믿는 자입니다. 무엇을 믿는 자예요? 우리에게 이루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을, 그의 업적을, 그가 하신 일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나니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를 회개한 자, 용서를 구하는 자, 이들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뭐예요?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내용은 이제 이런 새 언약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신 새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를,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용서를 못 받는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건 뭐예요? 우리들에게 뭐예요? 너희들은 이미 너희들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를 받았어. 그러므로 그 용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용서를 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 과거라고 분명히 계속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구속 사업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들은 그것을 목격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듣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기에 대한 재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내가 성경을 보았다,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뭐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구나 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이런 것을 뭐예요? 그냥 거부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우리 좀 다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섭겠느냐. 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업적을 뭐예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없애는 일을 하십니다. 즉 나의 죄를 없애셨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일을 2000년 전에 이미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들을 짓밟는다는 것은 그것을 무시하고 이제 내가 거룩해지기 위하여, 내가 성화되기 위하여, 내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이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계명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 신약 성경에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계명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뭘까요? 표현을 할까요? 행동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내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뭐예요?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반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뭐예요? 나를 여기에 뭐예요? 그것이 반영해서 사랑이 비춰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은 다음에 내려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광채가 나서.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뭐예요?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자, 히브리 10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는 그들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라. 그날 후는 뭐예요? 십자가 후에 맺어진 언약을 말씀합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 내 법이 뭐예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기록되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희생을 거부하지 않을 때 나에게서 일어나는 상황, 나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 거기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약속이에요.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우리들의 오리지널의 죄는 다시는 기억함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를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누구도 아닌 주님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내가 십자가에 희생을 당한 후로는 왜? 그전에는 해마다 내가 범죄할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뭐예요?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계속 반복했습니다. 왜? 거기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로 상징하였던 짐승들의 그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본체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뭐예요? 희생당하심으로 그날 후로는 십자가 후로는 그 말씀이에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 조건 없는 사랑의 법, 조건 없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이 사랑의 법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입력되어서 이 기쁨 속에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 아버지, 참 저희들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 세상이 창조도 되기 전에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허물, 우리들의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날 후로 새겨진 그 사랑의 법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계속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혹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넘어짐을 통하여 우리는 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그것도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힘차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은 계속 찬양하며 우리들의 마음은 그 기쁨과 감사에 넘치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